민수기 25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고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24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25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발람 사건에서 갑자기 25장에 새로운 사건이 기록된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좀 보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벌어진 사건이 이제 오늘 25장의 사건인데요. 1절에 보니까 먼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있었고요. 그 여인들의 미혹으로 바알부올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계략을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도 있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발람의 얘기가 빠졌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는데 발람 이야기 한두 절만 넣어도 24장에서 25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매끄러워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가담했던 여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발락이나 발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시는 이 장면들이 왜 25장에 중점적으로 등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중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자기 백성이 넘어지고
또 죄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건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느하스가 행했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비중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 또한 중요했던 것이 그 무너진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행하신 일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나 바알볼에게 넘어갔는가 이건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너무 큰 손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을 것이고,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상 문제, 이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셔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그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있거든요. 위라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이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 팔이 절단된 여성분이나 다리가 절단된 남성분 인터뷰가 있는데, 처음에는 절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괴사해서 이제 이걸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단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거기서 듣게 됐는데, 다리를 살리려다가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상 숭배의 죄도 이러했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아프지만 도려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철저하게 절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잔인하고 무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연병을 내리시고 죽게 하셨던 이 상황들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까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세요. 이스라엘은 몰랐겠지만 뒤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 25장의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절단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생존하고 지켜지고 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진심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치고 이스라엘의 죄와 배신은 또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여기를 설교를 적는데 제가 이 육성으로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스라엘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도 한숨 쉬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알볼이 누구인가?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보면 바알은 바알인데요, 잘 아시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부올은 지명입니다. 23장에 묵상을 꼼꼼하게 하셨으면은 보셨을 텐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면서 데려갔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은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우상에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매개가 됐던 게 음행이었고요. 이 음행과 이 우상 숭배에 넘어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바알볼이라는 걸 보면서 음행 때문에, 자기 쾌락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져버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자신만의 바알보올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존재하는 지역의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유혹들, 그 가운데 내가 치명적으로 연약한 그런 부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음행과 쾌락에 연약했던 자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마다 연약한 바알보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이 발람과 발락처럼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우리의 연약한 영역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에 근신하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란 얘기고요. 깨어라,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에 넘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준비가 있었으면 안 넘어졌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 전에 죄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또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알볼 사건으로 진노하셨고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생겼던 또 한 가지 사건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또 온 회중도 있는 그 자리인데 두려움, 슬픔, 또 회개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모세도 있는 이 자리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두령들이 죽고 연병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 정욕과 쾌락을 채우려는 여전히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 화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돌이킬 때 됐다는 것, 회복의 기회가 그래도 아직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자기 정욕과 쾌락에 여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남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어디 지파, 어디 사람인지까지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25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먼저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이고 14절 보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예요. 지도자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지파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죄로 무너져 있을 거예요. 이들이 맞이한 결말이 어땠을까? 26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했던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인구가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극단적으로 줄어든 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5만 9천여 명 정도 됐는데 26장에 조사했을 때 시간이 40여 년 흐르고 다시 조사했을 때는 2만 2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명확한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을 찾아낼 또 정복할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가 이미 확보해 놓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지파의 경계도 없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돼요. 그리고 15절에 음행한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입니다. 미디안의 한 수령의 딸이고요. 민수기 31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죄로 미디안 족속의 다섯 왕이 죽고 남자들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 가축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갖게 된 그 공동체의 결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부 설교 중에 술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술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문제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저는 자기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 다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또 공동체의 신앙,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청년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만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떳떳하고 내가 괜찮고 하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또 사람 바라볼 수 있고 공동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비느하스입니다. 우리 비느하스가 했던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남녀가 저지르는 음행의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귀했기 때문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정결하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죄에 대해 분노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절단해내는 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죄를 철저하게 절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철저한 결단, 고통이 따르더라도 절단하고 잘라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적어가면서 죄에 대해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 마음들을 저도 돌아보게 되었는데, 죄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심각하신데 우리는 심각하지 않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느하스는 그런데 죄를 하나님만큼 미워해요. 그래서 11절에는 비느하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사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생겨난 질투심과 동일한 질투심이 비느하스에게 있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질투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원래는 나에게 막 향해야 되는 사랑, 그런 마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해야 될 경배, 예배, 찬양, 그 마음들, 그 믿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단 이 감정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맞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이러한 영역에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내 백성 너희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같거든요. 하나님이 질투 왜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창을 듭니다. 그리고 죄를 도려내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죄를 도려내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13절에 이것을 그래서 속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죄를 도려내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속죄가 됩니다.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공동체의 비느하스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지으면 이거 도려내고 다니면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신의 비느하스가 되어서 내 안에 죄가 생기고 내가 다른 곳에 시선 돌릴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동일하게 느낄 수 있고, 자기 다리 절단하듯 죄를 도려내려는 그러한 처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옛날 영성가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거세하거나 이러셨던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해결하라는 그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눈을 빼고 팔다리 절단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면 산다는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바라는 그 긍정적인 은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돌아봄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단하듯 죄를 잘라내고 죄를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죄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경각심도 사라지고 이 문제보다는 용서와 사랑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규제를 참을 수 없고 그래서 도려내고 잘라내려는 그런 몸부림이 회복되면 그 가운데 주어지는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 문제가 여전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안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 죄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비느하스가 오늘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죄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분노하고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발생하고 그 죄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25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죄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또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1절을 좀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게 하시는 것, 모압 평지에 꽤 오랜 기간 머물게 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의 그 노고와 힘들었던 여정들, 그런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머물고 쉬는 것의 의미는 쉼이기도 하지만 준비의 의미도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쉬고 회복해야겠지만 영적으로 또 회복되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만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저 쉬는 쉼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 쉬는 고 머무는 그 시간들을 잘 보내면 무너지고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있고요. 저도 오늘까지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 거의 집에 있었고요. 네. 누워서 많이 있었고요. 어제는 치과 가서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가지고 어금니도 하나 빼고 왔습니다. 네. 네, 막 쌓였던 이제 피로들이 좀 있으면서 좀 끙끙 앓다가 수요일에 좀 정신이 들어서 치과도 가고 또 외출도 잠시 갔다 오고, 이제 오늘 또 병원 가서 소독하고 이제 와서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몸도 쉬고 이제 마음도 쉬고 정신도 쉬고 뭐 이빨도 고치고 하면서 이제 뭐 한 거냐면 머릿속에 또 그 다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 사역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개개인들을 좀 돌아봐야지, 이 마음들이 좀 생기고 후반기 교회 사역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짧은 일주일간의 쉼의 장소, 별것 한 것 없고 치과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그저 쉬는 것 아니고 다음을 위한 준비도 하게 되고 마음도 먹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다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다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볼에 넘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다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즐겁고 내가 누리는 쾌락,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고 머물게 하시는 모압 평지,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거기에 그냥 흡수되고 동화되어지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나태하고 무뎌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분주하시고 열정 있게 뭔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삶에 엄청난 문제 없이 평온과 평화가 있는 편이시라면 거기도 이런 머물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모압 평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그 머물고 쉬어서 다음을 준비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죄가 틈탈 겨를도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시고
지금은 인생의 여정 중에 그래도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잘 쉬고 준비해서 다음 또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잘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쉬고 머물고 멈추고 평온한 인생의 시기를 아름답게 지날 수 있다면 영적 나태와 또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인생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죄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늘 전진하시고 앞으로 가시고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정복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